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4가지 정도 교훈을 주시는데 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22절. 잠언 20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막 그런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안갚음을 하고 싶고, 내가 화풀이를 하고 싶고,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만큼,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 만큼 내가 막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오늘 잠언 20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만일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막 화나는 일이 있었고, 속상한 일이 있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고, 서운한 일이 있었고,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출근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서운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만큼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안갚음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왔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야, 그런 속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찔릴까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귀 막지 말고요, 눈 감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런 내 속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간단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저 한번 따라합시다. 네 주님. 시작.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할 테니까 여러분 네 주님 합시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면 속에 지금 누구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악을 갚고 싶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사람한테 안갚음을 하고 싶을지라도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엔 여전히 미운 사람 있고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한테 악을 갚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악을 갚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내 속마음을 아시고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주님.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이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반대하고 내 이론과 틀리더라도 네 주님, 네 주님.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이라고.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은요, 설교를 들은 만큼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읽은 만큼 믿음이 쑥쑥 자라요. 비판하지 마라, 내 주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내 주님.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라, 내 주님. 바라기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주님.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길 바랍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네 주님.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네 주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한데, 그리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너는 악을 갚지 말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억울한데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잠언 20장 22절에 거기 답을 알려주세요. 22절에,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자,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서운한 일을 당한 우리에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나는 일을 당한 우리에게,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한 우리에게 너는 악을 갚지 말라. 너는 악을 직접 갚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다. 무슨 말이냐면 악을 내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너는 악을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갚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악을 갚지 마라. 네가 그런 피곤한 일에, 그런 쓸데없는 일에, 그런 에너지 낭비하는 일에 네가 괜히 손대지 마라.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너 내가 사랑하는 딸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일에 손대서 네 손 더럽히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악을 직접 갚을 생각하지 마.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신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속상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직접 갚고 싶고 내가 직접 따지고 싶고 내가 직접 해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면 내가 직접 해명하고 싶고 내가 직접 변명하고 싶고 내가 직접 악을 갚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직접 해명하고 변명해서 일이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일이 더 커졌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당한 적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상한 일을 겪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해명을 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명을 했더니 일이 더 커져요. 일이 더 커져요. 그때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이럴 때 어떡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야야, 그 사람은 오해할 자유가 있고 너는 변명할 의무가 없고. 적어요. 적어. 그 사람은 오해할 자유가 있고 너는 변명할 의무가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명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일이라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직접 갚으면서 우리의 품위가 떨어지는, 우리의 품위가 손상되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악을 직접 갚으려고 하면, 악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아무래도 지저분한 데 손을 담궈야 되고 지저분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품이 떨어지는 일 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품위가 손상되는 일을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다가 여기저기 막 나눠주고 퍼주다가 돈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품위 유지비 좀 달라고. 제가 밥 사주고 밥값 내는 것 때문에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커피 사주고 커피값 내는 것 때문에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신기한 건 하나님은 제가 품이 떨어질 만한 일을 만들어준 적이 없고 하나님은 제가 품위가 손상될 만한 일을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마라. 네가 굳이 구정물에 손대지 마라. 네가 굳이 악을 갚겠다고 그 쓰레기에 가까이 가지 마라. 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갚겠다고 뛰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악을 갚아주시는 그런 현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서 막 자존심이 다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막 그 서운함과 그 섭섭함을 막 내가 가서 복수하고 싶고 내가 악을 갚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복수하려고. 어떤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 복수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은 결국은 악한 사람이 돼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은 결국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에 은혜를 주거나 복을 주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비슷한 말씀했죠. 잠언 20장 20절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둡다고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잘 들으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적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보란듯이 성공할 거야, 내가 보란듯이 출세할 거야, 내가 보란듯이 잘 될 거야, 이런 보란듯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주지 않아요. 이 보란듯이란 단어를 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했고, 나를 좀 속상하게 했고, 나를 좀 자존심 상하게 했고, 나를 좀 열받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면 그건 마치 오물에다가 손 담그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물에다가 손 담그는 걸 싫어하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오물에다가 손 담글 테니까 너는 고상하게 살아, 너는 거룩하게 살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이 쓰레기에 손 담그는 거 싫고요, 자식이 힘든 일 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야, 너는 그냥 품위 있게 살고 넌 그냥 고상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잠언 20장 22절,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돼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악을 갚는 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내 일은 뭘까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건 내 일이에요. 악을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건 꼭 메모해 보세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건 하나님다운 일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건 하나님다운 일이에요. 선으로 갚는 건 가장 인간다운 일이에요. 선으로 갚는 건 가장 인간다운 일이에요.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건 가장 마귀다운 일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건 가장 마귀다운 일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가장 짐승다운 일이에요. 가끔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한 일을 만나서 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저 복수할 거예요, 저 안 갚음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져요. 썩은 과일은 내버려 두면 떨어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쓸데없이 거기에 손댈 필요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악을 직접 갚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 2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잠언 19장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까지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망가면 끄집어오시고 도망가면 끄집어오시고 도망가면 끄집어오시고 도망가면 끄집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끔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끌어다 앉히시고 또 끌어다 앉히시고 또 끌어다 앉히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만든 언더우드, 아니 이 사람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조선이라는 곳으로 오게 하셔서 연세대학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받으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부지런히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지우개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지우시면 이거 아닌가요? 안 하면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부지런히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9시 반이 됐어요. 3분의 2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설교 준비를 6시부터 9시 반까지 했는데 싹 날아갔어요. 전혀 기분이 안 나빴어요. 옛날 같으면, 옛날에 한번 저 신학생 때 레포트를 열심히 썼는데 누나가 컴퓨터 손을 발로 차고 지나가가지고 그날 누나 머리끄댕이 잡고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마음의 요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아, 내가 준비한 설교 원고 중에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게 하셔서 이걸 없애버리셨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면 남은 평생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는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말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을 충전받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전부 다 이렇게 기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왜?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뺏기기도 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옛날 얘기를 해줬어요. 얘야, 사람 마음속에는 늑대가 2마리가 있단다. 착한 늑대랑 나쁜 늑대가 있어. 나쁜 늑대는 맨날 화내고 맨날 승질내고 맨날 짜증내는데, 착한 늑대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온순해. 이 손자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 늑대가 2마리나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할아버지, 내 마음속에 늑대가 2마리가 있으면 착한 늑대랑 나쁜 늑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먹이를 준 놈이 이겨.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왕성하게 힘을 내는 거고, 나쁜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나쁜 늑대가 왕성하게 일하는 거예요. 착한 늑대한테 주는 먹이는 뭘까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쁜 늑대가 좋아하는 먹이는 뭘까요? 승질내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큰소리치고 또 빈정상해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말하는 거. 어떤 늑대한테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나쁜 늑대가 드러나기도 하고 착한 늑대가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헤어지면 힘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헤어지면 이 힘이 전부 다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말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안에 좋은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있으면 나를 만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나를 만난 사람에게 나는 상처를 전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다면 더 충만해지는 이 주일 되길 바라며, 마음의 상처와 또 서운함과 섭섭함이 많다면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 20장 오늘 27절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마음을 회복하라고, 마음 관리를 잘하라고, 마음을 예수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잠언 20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징계,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징계, 훈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징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 훈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는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주신 아주 효과적인 자녀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징계해라, 징계해라, 징계해라.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지 자녀를 징계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줄 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아이들이 크잖아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크잖아요. 애들이 어릴 적에는 야단을 치고 때리면 애들이 맞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크잖아요. 딱딱 야단 치려고 하잖아요. 딱 잡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말로 하시지. 니네들이 말로 해서 듣냐?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근데 있잖아요,
분명히 힘으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길 수 있는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서 맞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걔네들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다 보면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온유한 자세로, 정말 바른 자세로, 정말 부드럽게,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고 나면 가슴이 콩쾅 막 뛰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받아들이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 받아치면 원수가 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징계한 걸, 내가 책망한 걸 저 사람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 받아치면 저 사람하고 나는 왼수가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막 혼내고 나면, 야단치고 나면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뛰는지 몰라요. 뭐 거의 드문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뭐 징계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막 그리고 나면 가슴이 막 쿵쾅 막 뛰어요. 막 그러고 나면 막 눈치를 봐요. 괜히 내가 야단쳐가지고 삐지지 않았나, 내가 야단쳐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나. 그럼 괜히 막 눈치 보다가 막 커피 마시고 싶지 않냐고, 막 요즘에 뭐 책 필요하지 않냐고, 요즘에 뭐 애기는 잘 크냐고, 뭐 요즘에 용돈 뭐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또 이게 저 집에서도 그럽니다. 집에서도 우리 애들 뭐 거의 야단 치지 않지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냐고, 막 용돈 필요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막 눈치를 봐요. 저는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책망은요, 받아치는 사람에겐 소망이 없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책망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책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비참한 사람은 분명히 야단 맞을 짓을 했는데 아무도 책망하지 않아.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책망을 딱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왜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책망받을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누가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이 먹지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죠. 그럼 생각이 굳어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엔 성장이나 성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책망이 없는 사람은 참 아들이 아니라고. 저 얼마 전에요, 엄청나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책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책망한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저를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너는, 그 책이 저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설교를 하려고 책을 읽고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왜 책을 안 읽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왜 성경을 안 읽니? 저 엄청 야단 맞았어요. 막 그 책에 요즘 목사들이 다 그래. 근데 그게 막 저한테 하는 얘기로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그날 그 말이 너무 크게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본당에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싹군이었다고, 하나님, 내가 거짓말쟁이였다고, 하나님, 제가 싹군 목사였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부터 저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 성경 30장 읽기 일주일 동안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간 열심히 하루 성경 30장 읽기 지금 열심히 읽으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날 엄청 혼나고요, 엄청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혼날 짓을 했는데 혼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혼날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혼내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선 머리털까지 세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은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야단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우린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우 목사님의 저런 얘기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잘못된 길을 가던 걸 멈추고 잘못된 일을 하는 걸 멈춘다면 그 사람은 책망을 잘 받아들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책망을 잘 받아들인 철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사람, 어떤 청년이 여기저기서 돈을 꿔가지고 그냥 자기 맘대로 써요. 1,000원, 10,000원, 10만원 막 빌려다 쓰고서 안 갚아. 그리고 갚으라 그러면 아니 그까지 쪽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을 왜 안 갚냐고. 뭐 이런 청년이 있어. 제가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돈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원이든 남의 돈은 무서운 거야. 남의 돈은 꼭 갚아야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청년은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청년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기억났다면 멈추기를 바라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야단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야단칠 때 도망가면 더 혼나요. 근데 돌아서면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야단치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치세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치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야단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집에 물이 새요. 집에 물이 새. 그러면 집을 고쳐야 되는데 도배를 해버려. 겉으로 보면 멀쩡하잖아요. 비 한 번 오면은 물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물이 셀 때 집을 고쳐야지 도배를 하면 안 돼요. 임기응변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단칠 때 그 문제를 인간의 수단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책망을 나에게 하실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면 그 문제는 끝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도망가면 그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도망가고 있습니까? 돌아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앞에 도망가고 있다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책망 앞에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러분 큰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될 것이고 작은 문제는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